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 평안과 그 행복을 누려가시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설교할 때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긴 이야기여서 오늘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좋은 스토리텔러는 아니어서 다음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이건 내가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좀 녹화해놔서 이걸 좀 두고두고 제가 설교 때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아들에게 원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책 읽게 하는 게요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책을 읽도록 시키고는 있는데 정작 나는 그 아들과 함께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가족이 같이 읽을 책을 한 권 정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우리 가족이 함께 잠깐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감사하게 은기가 그리더라고요. 이 책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읽어야 될 책 같아요 하고 그 내용을 나누고 났을 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습니다. 또한 그 책의 내용을 감감히 묵상하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이 내용에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앞에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오늘 제 설교 그 다음 후반부를 잘 연결시키시면 아마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누림의 삶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이 책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트리나폴로스가 지은 책인데요, 두 마리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책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여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지 띄워주시고요. 고치에서 깨어난 줄무늬 호랑 애벌레는요, 나뭇잎을 갉아먹으면서 먹고 자라는 삶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자라고 커져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먹고 자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를 그는 생각합니다. 그 삶을 찾아 기대하며 이 호랑 줄무늬 애벌레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벌레가요 기둥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애벌레들이 서로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서 형성하여 만든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 앞에서 줄무늬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저 애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니? 아니, 나도 방금 도착했어. 아무도 설명해 줄 여유는 없는가 봐. 올라가려고 애쓰고 바쁘거든.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모두가 저렇게 오르려고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멋진 것들이 있다면 나도 빨리 가봐야 하겠어. 수많은 애벌레들이요 그 기둥을 오르려고 아둥바둥 합니다. 이제 이 호랑 애벌레도 그 기둥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모두 기둥 꼭대기에 삶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의 머리를 밟아서라도, 누군가를 떨어뜨려서라도 내가 빨리 그 목적지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그 기둥 꼭대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무한 경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줄무늬 이 호랑 애벌레는요 그 기둥에서 노랑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이 노랑 애벌레를 만나게 되고 이 두 애벌레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끝없는 경쟁, 다른 애벌레를 짓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이 매정한 현실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요, 두 애벌레는 그 기둥을 내려와서 이제 다시 평범한 땅에서 내려와 살 것을 결정합니다. 두 애벌레는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평안한 삶을 즐기며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였던 이 호랑 줄무늬 애벌레는 또 내적 갈등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염증을 느끼고 다시 그 기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기둥의 꼭대기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 생각을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이번에는 꼭 그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까지 생깁니다. 노랑애벌레는 이 줄무늬 호랑애벌레의 마음을 알고 끊임없이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이 호랑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그 기둥을 오르려고 여정을 출발합니다. 이제 호랑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으로 올라갔고요. 혼자 남은 이 노랑 애벌레는 우연히 길을 걷다가 고치를 만들고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늙은 애벌레에게 나비에 대한 소식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늙은 애벌레는 나무에 달려 고치를 만들면서 노랑 애벌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노랑 애벌레가 묻습니다. 나비가 뭐지요? 그때 그 고치에 달려있는 늙은 애벌레가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될 그 무엇이란다. 그것은 아름다운 두 날개로 날아다니고 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단다. 꽃에 달콤한 이슬을 마시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사랑의 씨앗을 전해주기 때문에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단다. 나비가 없으면 이 세상의 꽃들도 다 사라지고 말 테니까. 노랑애벌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해. 하나의 애벌레의 삶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노랑애벌레가 묻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때 늙은 애벌레가 대답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살아 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과는 전혀 다르단다. 일단 나비가 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단다. 나비가 되면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단다. 노랑애벌레는요, 나비가 되기를 결단하고 자신도 나무에 매달려서 고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늙은 애벌레는 자신의 마지막 비단실을 감으면서 노란 애벌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거야.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를 만들고 있는 순간에 한편 기둥으로 돌아간 줄무늬 호랑 애벌레는요, 다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드디어 이제는요, 기둥의 꼭대기 근처까지 이르게 됩니다. 꼭대기 정상에 오를 무렵에 줄무늬 애벌레는요,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는데요. 정상에 오른 애벌레들끼리 서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옆에 있는 애벌레가 얘기합니다. 쉿!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아래에 있는 애벌레들이 듣겠어. 우리는 그들이 오르고 싶어하는 곳에 와 있다고. 이곳이 바로 그것이지. 줄무늬 호랑 애벌레는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토록 꼭대기에 오르기를 갈망하였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래에서 볼 때만 훌륭하고 멋지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정상에서 줄무늬 호랑 애벌레는요, 놀라운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미지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쉬쉬하며 숨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자기가 올라왔던 그 기둥과 유사한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그 꼭대기에서 이 줄무늬 호랑 애벌레는 알게 됩니다. 그 정상에서 그 줄무늬 호랑 애벌레가 이렇게 독백합니다. 뭔가 정말 잘못됐어. 하지만 달리 무엇이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줄무늬 호랑 애벌레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오른 그 기둥이
수천 개의 기둥 중에 하나라는 것에 놀라고요, 그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그는 회의감을 느낍니다. 회의를 느낀 줄무늬 호랑 애벌레는 결국 땅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땅으로 내려온 그 호랑 줄무늬 애벌레에게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변화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서로 알아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랑 나비의 인도를 받아서 이 줄무늬 호랑 애벌레도 나비가 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줄무늬 호랑 애벌레도 나비가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두 나비가 변화되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이 동화는 끝을 맺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스토리텔러가 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군요. 하지만 여러분, 올해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들과 함께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요, 함께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잘 절묘하게 연결되어지면 너무나 좋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전달은 너무나 짧으니까 꼭 이번 주에 꽃들에게 희망은, 제가 책 판매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꼭 사셔서 가족들과 함께 읽어보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내용들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 오늘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19절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과 함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력과 지각을 갖고 누구를 알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카이로스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를 극복하며 나아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자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그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삶,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만 내 삶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나에 대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신분과 내 존재가 바뀐 것이며 내 가치가 바뀐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목숨 걸고 구원하시고 목숨 걸고 지켜낼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경쟁 방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가치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볼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애벌레 기둥의 탑에 거의 다다른 줄무늬 호랑 애벌레들이 나비로 변화된 노란 벌레를 보았을 때요, 그때 줄무늬 호랑 애벌레가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기어 올라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자기들의 삶의 목적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우리는 나비처럼 변화되어서 기어오를 존재가 아니라 날아오를 존재라는 것을 그 호랑나비 애벌레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높이 오르려는 본능을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꼭대기에 오른다는 것, 기어오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들은 여전히 생각합니다. 살아왔던 습관과 방법으로만 삶의 성취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 내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력, 하나님이 주신 그 무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 속에서 이 줄무늬 호랑 애벌레가요, 애벌레들을 바라볼 때 그들 속에 나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과 예배 앞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면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왕노릇하며 통치하며 다스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이미 자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날에 살았던 방식대로,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았던 그 치열한 방법대로 살아내는 것만이 마치 내 삶을 성공시키는 것이고 내 삶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 인생은 마치 무슨 인생과 똑같습니까? 애벌레들이요,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이 있겠지, 하지만 올라보지 않았으니까 나도 기필코 올라보겠다고 옆에 있는 애벌레들 다 떨어뜨리고 그 머리까지 밟고 올라가는 그 꼭대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밑에 있는 애벌레들이 들을까봐 쉬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꼭대기의 정상을 올라간 순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정상은 수십 개의 기둥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여러분,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 세상의 것에만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그 끝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올 그 허물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미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정상에 올라본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며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 가치가 그곳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니까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목적을 세상 사람들의 경쟁 속에서 이겨내는 것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번 우리는 과감하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은 맞는가? 정말로 그것은 가치 있는 것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한 번은 묻고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멈춤이 예배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삶을 멈추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애벌레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건 애벌레로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에서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나비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아까 늙은 그 애벌레가 말했던 것처럼 이 나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나비들은요,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며 씨를 전달함으로요, 꽃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애벌레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삼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전달하길 원하시는 그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요, 이 비유를 아까 애벌레들이 나비가 되려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고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나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비가 되기를 바라는 애벌레들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현실 도피와 현실 회피를 위해서 그에게 희망 고문은 아닐까? 나비가 된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인데 마치 나에게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을 현실인데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이 애벌레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고치를 만들고 어두움을 견디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 순간들. 하지만 나비가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차마 고치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치 안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감당하지 않으면 애벌레 안에서 자라고 있는 나비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비가 되길 원하면서도 한편으론 자신 안에 나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애벌레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이 비워져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외면합니다. 평생 애벌레로 살기를 선택하면 적어도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애벌레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운 일은 아닙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은 좋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영원한 생명이 자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고치에 들어가는 그 두려움, 거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외로움과 힘겨움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최선일 거라고 혹시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애벌레가요 고치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진정한 생명을 낳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과거의 옛된 모습들이 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요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준 다음에,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막연한 두려움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신적 생명력이 자라고 자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왔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의 아름다운 여정은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들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안에 머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겸손으로 서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십자가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비단실을 만들어서요 자신을 감싸고 고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해력과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 삶은 겸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으로 우리의 몸을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 안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늙은 애벌레가 고치가 들어가면서 한 말, 늙은 애벌레가 고치에 들어가면서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랑 애벌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시점이 바로 고치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나비가 되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애벌레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애벌레들은 고치를 만들고요, 고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자녀다운 삶, 그 자녀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풍성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도 겸손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삶,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끈이 우리를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둘러싸는 고치를 만드는 그 끈이 비단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몸이요 온전히 칭칭 감겨서 우리가 그 고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은 옛된 여러분의 자아가 그것을 떠나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맞아들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렵겠죠. 그 순간이 고통스럽고 적막한 위기를 맞아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간들을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애벌레로 태어나서 애벌레로 죽도록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애벌레로 태어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나비가 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시고 나비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비처럼 날아오르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으로 옷 입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칭칭 감아 여러분 그 고치를 깨고 나오는 그 나비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새 창조물과 새 피조물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생명에서 생명을 낳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